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주로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만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마음 건강을 지켜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이만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질과 함께 살고 먹기 위해 살고 벌기 위해 살고 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이미 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이런 싸움과 같은 전쟁터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승리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사 밝은 심령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상한 세상, 불안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면서 오늘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과거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사 요단강을 거는 그날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오늘 아침도 조용히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또 새롭게 영역을 공급해 주시며 새로운 총명을 주시고 새로운 건강도 주시고 새로운 믿으셔서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신 경륜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며 그 깊은 곳에 흐르는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가며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위로받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수고를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함께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도록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권세로 옷 입혀주셔서 능력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주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귀한 자녀들, 그 기업들 항상 새롭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길 때마다 밝은 마음으로 늘 충실한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념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림들의 마음이 지금 종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중에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을 다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며 권모술수와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에 드는 분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하시고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세아를 방문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사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강하게 그와 그 일행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에게 건강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 앞에 좀 겸비하게 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특별히 온 국민에게 존들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도 되고 또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오소석기 철의 장막을 거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 주시고 그 땅을 버리지 마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순교자의 피가 주여 이제는 확실하게 응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예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후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과 또한 처음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병 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하게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날은 분명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응답하며 사는 감사와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한 간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오늘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이 30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좀 길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로부터 30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 권세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세이몬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였고 또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 형제에게는 요한이니 그들의 둘째는 보아네스라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더하셨으며 또한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바테와 도마와 알페오와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라아닌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러 나온 이는 그를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세붐을 미쳤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둘러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할 수 없고 이에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구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지 못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털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으로 누구든지 회방하는 자는 방해하지 못하리라. 영원한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 특별히 이 귀신을 내쫓는 이 능력을 행하고 계실 때 이에 대해서 많은 아주 고의적으로 왜곡한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이 전부 다
귀신의 왕자 바알세붑을 힘입었기 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그 형제들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강의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성격과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기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본문에 지적되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그 일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열심을 내고 그 중에서 요새 말하자면 무슨 고시에 합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때 내게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특별함이 있어서 쓰여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미리 주신 겁니다.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마치 뭘 부르는 것은 80세입니다만은 80년 동안을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훈련시켜 놓고 그 다음에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부르는 이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나를 부르기 위해서 벌써 내가 모를 때부터 불렀어요. 모를 때부터 불러서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저양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딱 와서 부르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영함을 입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 다메섹 도상에 섭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깊이 상고해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때부터 벌써 탐을 입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 참 마음 아픈 과거,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깨우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인 부름은 벌써부터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일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부를 때 다 잘나고 능력이 있고 남보다 특별하고 특별하게 능력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불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12사람이 전부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해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말은 예수님께는 이런 모양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일이죠. 얌전하기만을 바라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그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공부하라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심부름하라면 그저 하고 요렇게 되기만 바라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랬다간 그 아무 상해도 못 써요. 좀 실수도 하고 모락도 베이고 아도 나가서 싸우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또 잘못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맞기도 하고 많은 사건에 부딪히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키워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여러 모양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 모양의 사람이.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도
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게 아들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면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요? 이런 아들 좋아하고 저런 아들도 있게 돼요. 좀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고 좀 소극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딱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베드로 같은 좀 성격이 급한 사람, 다혈질이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 보니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걸 완옥이라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번개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신다는 말을 듣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할 때 이 야고보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야 그저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져서 이 땅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그러잖아요.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번개 같은 사람이라. 자, 어쨌든 이 성격도 다양합니다. 그들의 출신도 다양합니다. 사람됨도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람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아주 다양하게 필요했어요. 그 다양성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좀 온순한 사람은 성격 급함을 볼 때 못마땅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게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는 마음에 들어요. 나하고는 같지 않지만은 예수님께는 저 사람 필요해서 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필요 12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함께 있게 했다. 함께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이것이 당장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웬일이냐 깜짝 놀랄 때 그들이 해석을 내립니다. 예수와 함께인 것을 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서 전위 받았어요. 전수 받았어요. 예. 보고 듣고 함께 체험하며 훈련 받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부활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육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꾸만 뭘 이렇게 책으로만 공부하려고 하고 들어서만 공부하려고 그러고 질문을 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요새 가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를 연구하겠다고 그래요. 또 혹은 심지어는 박선희 목사를 연구하겠다. 그 책이 한 40여 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읽어보면서 이거 연구할 만하다. 그래서 책을 저를 위해서 저를 연구해가지고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찾아와서 내가 이러한 박사인데요. 이 목사님을 연구해서 책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그래요. 책 몇 페이지 보고 저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쓰려거든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봉사하세요. 여기서 2년 동안을 봉사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함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쓰세요. 듣기만 하고 그가 쓴 책만 보고 그리고 그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하게 했어요. 여러 말 없어요. 함께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공부예요. 바로 지난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자를 좀 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에게 보내세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을 두고 봐도 못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뭘 가르치더니 배운 거 없어요? 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든 꼭 물도 길어오라고 그러고 빵도 닦으라고 그러고 청소만 시키고 뭐 그러고서 같이 살고 있지요 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들으니 기가 막히거든요. 아 이거 왕자 세자인데 세자. 아 이거 왕자를 그래 이렇게 일을 시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 그만둬라. 공부 그만두세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함께 하면서 엄청난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후로 보세요. 한평생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게 뭡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원하로 불러서 세워놓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정말 자신 있는 공부입니다. 이거는요. 되게 요새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만 만나자,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마라. 그저 내가 가르치는 말만 듣고 나가 누구냐는 알아보려고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인격과 인격의 아주 깊은 사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자신 있는 또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면, 이건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 가르치고 함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믿어요. 믿어요. 나가서 전도하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자가 스승을 믿기도 해야겠지만 스승이 제자를 믿어야지. 우수할까요?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여러 분 계세요. 당회장인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저는 그걸 믿고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상관 안 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 부목사님 되시는 그 목사님 자기 마음입니다.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할 것이야.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목사님을 못 믿거든요. 그래서는 아침마다 오늘 뭐 할 것인지 계획서 써내라고 그러죠. 이럽니다. 그러면 뭘 하고 뭘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중간에 못 믿어가지고 전화 걸어봐요. 오늘 그거 하고 있나? 어디 신방 가겠다고 했으면 그 집에 전화 걸어서 목사님 신방하고 전화 걸어본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악명 높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렇게 의심하면 또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기분의 일을 하겠어요? 예?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나를 못 믿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전적으로 믿어야죠. 예수님 보세요. 뭐 오래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불과 3년이라고 하지만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러서 함께 하게 하고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의 교육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권세를 주었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 귀신을 내쫓으라. 병을 고쳐라. 가서 귀신 보고 나가라 해라. 그리고 네가 나가라 할 때 내 능력이 너와 함께라. 네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요.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일이요. 네가 말할 때에 너와 함께하고 네가 명할 때 그 명령 속에 내 능력이 함께 있느니라. 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무슨 요새같이 그렇게 말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이 목사 하나 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 9년이에요. 알고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9년을 공부해야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거 뭐 도대체 얼마를 가르치고 얼마를 배웠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을 믿었어요. 쪽으로 믿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그리고 나가서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말하면 예수님은 불과 33년밖에 일하지 않았고요. 또 3년 중에도 마가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일한 날짜만은 9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일. 면밀히 연구해 보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건 뭐냐면 제자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결국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지도력이라는 게 뭐냐면 지도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empowering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도록 역을 주는 거예요. 요새 쓰는 유행어로 말하면 신바람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나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저는 여기서 5번 설교하니까 이 지하실에만 있다가 마치고 나서 나갈 때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차량 안내하는 거. 그 비 오는데 우산을 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수고들 하세요. 그 사이를 제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를 받게 되는데 참 고맙기 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루 종일 저 밖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봅시다. 그 돈 받고 일하라면 되겠어요? 언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때 이 명박 장로님이 그때 안내를 해요. 그 와서 보고 그 차량 안내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그러더랍니다. 그분 그 회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니 참 비참하게 됐더만. 그 몇 푼이나 받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그거 하고 있더만 그러더래요. 바로 이 진짜 일이에요. 보세요. 이게 바로 기쁜 마음으로 또 시켜서가 아니라 서로 하려고 했어요. 서로 하려고 하다가 자리 다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있긴 괜찮아요. 그거다. 좋은 마음이니까. 어쨌든 하려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덕을 주시고 보내시고 믿어요. 믿었어요. 믿어주었어요.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일하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자기 생활 속에서 느끼게 돼요.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